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삼손 이야기 4번째 시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매주마다 거의 보통 한 수요일쯤 되면 말씀의 제목이 타이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계속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하고 또 오늘도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주 말씀을 또 묵상을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요일까지 내가 이번 주 어떤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정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또 주보도 기재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루틴으로 계속 한 주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제목을 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다가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도전이 되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목이 어떤 거냐, 아마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 중에 한 이야기도 있었죠.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에 보면 그 마지막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어쩌면 오늘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왔어도 때때로 뒤돌아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 때때로 뒤돌아봐도 여전히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졌어요. 보니까 다음 주는 영상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쩌면 초겨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강원도는 이제 첫눈이 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럴수록 건강 더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나는 추워서 못 움직여 이게 아니라 추울수록 많이 움직이셔야 우리가 이번 겨울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스프롤 신학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더 간절해진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회개가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묶었던 핵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삼손이 저랬을까가 아니라 왜 내 모습이 이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간절해진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이만큼 알아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내 뜻대로 교회에 나오고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또 저희 아내랑 이번에 또 우리 아이 발표회가 있다 보니까 차를 타면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이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나이가 젊은데 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막
복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젊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가 많이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얘기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갖고 왔냐면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우리 성도가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2손가락보다는 조금 더 넘죠. 이제 2손가락보다는 조금 더 넘어요. 근데 나는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읽었는지, 얼만큼 들었는지, 얼만큼 기도했고 얼마나 찬양했는지를 안다면, 목사님 저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간절해진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일까요? 삼손 이야기 네 번째,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이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나는 내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근데 신앙은요, 우리 그런 거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옳은 예배가 뭘까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옳은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도 기똥차게 하고 말씀도 정말 잘 듣고 말씀도 잘 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만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까? 오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겸손이지 않을까요? 겸손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시간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위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후련하다. 그 후련함이 나를 통하여 나의 만족이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한 번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교회 이전을 또 앞두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사진을 좀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의정부 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정부에서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 한 주 한 주 얼마나 간당간당했어요. 한 주 한 주 그 빚 때문에 교회에 헌금은 없고 빚은 계속 갚아야 되고
교회를 버틸까 말까 계속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면서 예배 드리진 않잖아요. 다음 주에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 예배를 너무나 당연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소견대로 시간을 봐서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계속 삼손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겠죠.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삼손의 아버지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겠죠. 근데 결혼을 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요, 삼손이가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은 뭐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잔치를 벌이고 약 일주일 동안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 나라의 풍속이었어요.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못할 거예요. 결혼식 하루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이 여기에서 최근에 결혼하신 분인데 결혼 하루 했을 때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죠? 입으로는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했었겠죠. 하루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한데 그 일주일 동안 행복을 누리자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지금 삼손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계속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11절 볼까요?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어 그와 함께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을 보고 난 다음에 무리가 다 같이 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뜬금없이 삼손 이야기를 볼 때 수수께끼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갑자기 왜 수수께끼가 나왔을까? 근데 제가 좀 전에 언급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잔치를 벌인다라고 했을 때 그 잔치가 뭔지 아십니까? 원어를 봤을 때도 잔치는 마시다 해요. 마시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마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이다를 마시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최고의 회식 자리잖아요. 흥청망청 마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삼손이 벌여졌던 그 잔치, 그 결혼식의 잔치는요, 뭐예요? 마시고 있어요.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시린이 해야 될 건 무엇이었어요? 절대로 독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근데 삼손은 나시린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잔치를 벌였고요, 술을 많이 갖다 놨겠죠. 물론 그때 당시는 포도주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저기 여러 가지 술이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포도주가 있었겠죠. 포도주를 냅두고 난 다음에 삼손이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술을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는 분들 보면 술을 먹고 나면 엄청 좋대요. 기분이 막 업된대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삼손의 기분이 업됐어요? 기분이 다운됐어요? 기분이 업돼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기분이 업되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자, 내가 지금부터 수수께끼를 낼 거야. 수수께끼 뭔지 아시죠? 사실 수수께끼라는 것은 내는 사람이 문제의 답은 내는 사람만 알잖아요. 근데 지금 삼손은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내가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일 동안에, 그러니까 7일 동안에 너네들이 그것을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리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가장 좋은 옷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는 그 수수께끼를 일주일 안에 답을 맞춰봐. 그러면 너네들 내가 이 좋은 것들 다 줄 거야. 그러니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혹했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가 수수께끼 내봤자 뭐 얼마나 내겠어. 자, 볼까요? 13절에. 근데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이제 반대예요. 너네가 맞추면 30벌 30벌을 주겠지만 너네들이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30벌 30벌을 줘야 돼. 내게 배울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지금 뭐예요? 상대방은 네가 문제를 내봐. 내가 그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맞춰볼게.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네들 그걸 맞추면 내가 30벌 30벌을 줄 거고,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그래 네가 한번 내봐. 네가 냈을 때 내가 맞춰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얼마나 어이가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어이가 없는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문제입니다. 먹는 것에는 먹는 것이 나오고요,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와요. 정답이 뭐예요? 야, 이런 질문을 내면 누가 맞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 말씀을 읽어봐서 알잖아요. 알죠? 삼손이 지금 본인이 행했던 경험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삼손이 행했던 거. 왜요? 삼손이 포도 농장에서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거기에서 꿀이 나왔잖아요. 그가 먹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삼손만 아니까 삼손이 자신이 아는 것만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쳤겠죠. 저걸 풀려고 하니 7일 동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저 정답을 아무도 모르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죠.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지금 그 잔치를 벌였고요, 그 잔치에 업이 되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이 강하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내가 이것을 너네들에게 줄 테니까, 어쩌면 사기예요, 사기.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나 스미스라는 분이 아십니까? 한나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띄워주실래요? 한나 스미스가요, 나라는 존재를 다루기 가장 힘든 대상이다. 나라는 존재가요, 가장 다루기가 힘든 존재래요. 대상이래요. 무엇인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내는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자신이잖아요. 근데 한나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는 존재는 다루기가 가장 힘든 대상이다. 제가 왜 저 말씀을 가져왔을까요? 오늘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제가 왜 저 말씀을 가져왔냐면요, 삼손은 자신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수수께끼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나만 하겠지. 근데 뭐래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삼손의 착각은 뭐였냐면요, 내가 그것을 했다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경험이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했다예요. 그것을 했다가 뭐예요? 내가 사자를 찢었다. 내가 사자에 있는 꿀을 먹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이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이 단순히 수수께끼를 냈던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만 아는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능력이 그것을 했다였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사자새끼를 찢은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사자새끼를 찢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내가 먹었다. 그것을 자신의 착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오늘은 항상 내가 내 소견대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 힘으로 오늘도 교회에 나왔어. 오늘도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
오늘도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우리도 오늘도 삼손처럼 착각하며 그런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오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내 힘으로 교회 나왔지. 그럼 나는 교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교회 나왔지. 스스로에게 수수께끼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다리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삼손처럼 내 힘으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착각하며 수수께끼로 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의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삼손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길, 저번 주에는 우리 삼손이 사춘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삼손이 살아왔던 그 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도 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다루기가 가장 힘든 대상이다라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나라는 거 이제 좀 내려놓읍시다. 자꾸만 내 자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돼요. 뭐냐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냐면 가장 저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가장 약한 거,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에게 정말 요만한 그런 거 공격만 하면 내가 넘어질 만한 그러한 약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평상시에 잘 살다가도 가만히 있다가도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도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참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린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본문을 좀 볼까요?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 봅시다. 15절에,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볼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배경입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당연히 못 풀죠. 어쩌면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 삼손의 아내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수께끼를 내놓고 우리 뭐 풀으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지금 그들이 말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와 너네 집을 불사지를 거야. 지금 너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옷 30벌 그 이상의 것을 빼앗으려고 지금 온 거 아니야? 지금 그들이 그 아내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였어요. 지금 어떤 배경인데요?
어떤 지금 시간의 사건입니까? 결혼식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삼손,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칠 노릇 아닙니까? 자, 봅시다. 16절에요.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누구 앞에서요? 삼손 앞에서 웁니다.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의 아내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봐야 될 거 뭐냐면 삼손의 아내가 얼마나 영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삼손의 아내가 만약에 삼손을 정말 사랑했다면 삼손의 아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요, 있잖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이런 협박을 하는데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좀 살려줘, 나를 좀 보호해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아내는 어쩌면 삼손을 사랑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보다 자신의 그 민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답을 알려달라고. 지금 뭐 하냐고, 빨리 알려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삼손이 어떤 걸 가장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이 정말 사랑했던 건 여자였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 또 여자랑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드릴라라는 여자. 근데 지금처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 삼손에게 머릿속에 온통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너무나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빨리 좀 알려달라. 근데 삼손이 뭐라고 해요?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거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다고?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겠다고? 근데 자 봅시다. 17절이요. 얘기하겠다고 하고 끝났으면 됐는데 삼손이 무너집니다. 7일 동안에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삼손의 아내에게 자신의 수수께끼의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홀라당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메시지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아, 삼손의 아내가 삼손이 저랬구나 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였어요? 삼손의 아내였어요. 삼손의 아내였기 때문에 삼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이 있을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자꾸만 무너집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왜 자꾸만 무너집니까? 마귀의 요만한 그 공격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요만한 그 죄의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것조차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화내지 않기, 절대 짜증내지 않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어른이 되기라는 게 저에게는 지금 숙제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른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뭐 조금만 해도 화가 나고 조금만 해도 짜증이 나요. 어제 저랑 저희 아내가 무려 결혼한 지 11주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11주년을 모르고 우리 아내가 계속 10주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10주년이 아닐 텐데, 아, 뭔 소리야, 10주년이야 우리 오늘이 10주년이라고 그랬는데 제 핸드폰을 딱 열었더니
오늘 11주년이라고 딱 떠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무지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랑 어저께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제 발표회도 끝나고 사진을, 인생 내 컷이라는 사진을 찍으려고 막 여기저기, 원래 인생 내 컷이라는 그 사진이 있어요. 찍고 나면 이제 사진 4개가 나오는데, 그게 원래 예전에 한참 유행하기 때문에 길거리 엄청, 옛날에 말하자면 스티커 사진 같은 건데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기는 100% 있으니까 저기 가자고. 알았어, 가자. 근데 너무 피곤했거든요. 가자고. 갔어요. 사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면 제가 얘기도 안 했겠죠. 사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있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부글부글 끓었겠죠.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오늘 같은 날 화를 낼 수는 않는데, 왜? 내가 실수했잖아요. 11주년인데 10주년이라고. 꾹꾹 참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 갔는데 또 없네? 사실 먼저는 우리가 라페스타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인생 내 컷을 찍으면 이만하게 나오는데 81cm 그 배너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거기 가서 찍으면 된다고 해서 아주 우리는 그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오늘 이제 끝내자 하고 갔는데, 전 당연히 그냥 1층에 그냥 찍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직원이 있을까? 근데 직원이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약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예약 안 했는데요. 그럼 못 찍어요. 그런데 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글부글 끓었겠죠. 근데 우리 아내가 차 안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나지? 화나지? 진짜 화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아야지. 오늘 무슨 날인데 참아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 늦게 저희 집 앞에까지 다시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집에 갔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내한테 자 봐봐, 오늘까지 내가 참을 거야. 그때 우리 아내가 오빠 나 그럴 줄 알았어. 내일부터 또 다시 화낼 거지? 아니, 내일부터 더 잘해줄 거야. 이런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창피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어제 저녁에 혼자 묵상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아직 어른이 안 됐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요만한 거에 아직도 화를 내고 있고, 요만한 거에 아직도 짜증을 내고 있고, 요만한 것 때문에 지금 나는 자꾸만 무너지고 있구나. 오늘 말씀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요만한 것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따만한 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요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참을 수 있는데 못 참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는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요만한 것 때문에 참을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요만한 것 때문에 참아요, 못 참아요? 참아요. 이만한 건 못 참지만 요만한 건 참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만한 것도 못 참고 이만한 것도 못 참아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 같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한 번 더 또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어른이 돼야겠다. 내가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도 다른 분이 봤을 때 와 진짜 목사님은 어른이시네요 라고 얘기 들을 만큼 내가 진짜 열심히 훈련해야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어른이 안 되다 보니까요, 요만한 거에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삼손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가 그 말 한마디에 삼손은 무너져 버렸어요. 삼손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아내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삼손의 약점을 결국에는 밝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였어요? 배고픔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제일 먼저 먹을 거 찾겠죠.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게 다 내 거라면 제일 먼저 절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삼손은 오늘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거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쉽게 내어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는 알지만 우리 가운데 삶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이가 된 사람은요, 이만한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겨내야죠.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말아야죠. 저도 지금 저의 약한 부분 때문에 40년 넘어졌는데 어젯밤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안 넘어질 거예요. 이제 절대 안 넘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도 어른이 돼야 되고 삶에서도 어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저는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잤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어서 요만한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약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웃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자, 본문에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삼손이 지금 자신의 수수께끼를 알려주는 바람에 삼손이 지금 옷 30벌 30벌을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근데 삼손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와요. 지금 삼손의 행동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삼손은요,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나는 여전히 힘이 있어였어요. 내가 했어. 사자새끼도 찢어버릴 만큼 나는 힘이 좋아. 그러니 삼손이 행했던 것은 아마 성령의 영이 그에게 있지 않았으면 가지도 못했지만 성령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가서 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다시 다 가져왔어요.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행했던 행동은 결국에 자신이 내뱉은 말에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파국으로 치닫던 건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우리 10절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셨죠? 삼손이 뭐하고 있었어요? 10절에 그의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잔치하러 그곳에 갔죠. 근데 20절에 뭐 어떻게 끝나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 못 했어요. 분명히 10절에는 삼손이 결혼하러 갔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갔어요. 딥나로 내려갔어요. 근데 마지막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결혼을 못했어요. 마지막 결혼 끝나는 그 시간까지 7일 후면 끝나는데 그 7일이 된 날 어떻게 돼요? 그의 아내와 돌아간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실인이 되었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플랜이 있었고 삼손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날뛰었지만 결국에는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거기까지 갔고 사람도 죽였고 수수께끼도 냈지만 결국에 삼손이 뜻대로 삼손이 하고 싶은 대로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꾸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뭐래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 되니까요,
분별을 못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원하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만한 것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 이건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너무나 저도 이분 책을 다 읽어서 보고 있고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 적을 수 있으면 적고요,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알겠죠?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매일매일 교만이 내 삶 가운데 올라왔을 때 나는 정말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렇다면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진짜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꽝 새겨야 돼요. 뭔지 볼까요?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정말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린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를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영적인 치매가 올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진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성도라는 거 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세 개를 다 무시하고 살아갔던 게 삼손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만드시고 나신 이로,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잊고 살았고요, 자신이 성도라는 것조차도 잊고 살았던 게 삼손이었어요. 왜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삼손의 인생이 이런데도, 아니 우리의 인생이 이런데도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 아닐까요? 때때로 뒤돌아봐도 여전히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